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전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적인 간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과 11장 1절부터 13절의 삽입의 결론과 마지막 화인 7나팔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여기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여섯째 나팔을 포함해서 10장과 11장 1절부터 13절의 삽입의 내용까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아직 둘째 화가 지나가지 않았지만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는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남아있는 셋째 화가 지금 속히 이르는도다. 빠르게 오고 있다는 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언대로 종말의 시간이 빠르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종말의 마지막에 하늘의 선포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세상의 나라가 이 정관사와 그리고 단수 명사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해서 그가 단수 명사이고 왕노릇 하시리로도 단수 동사이기에, 그럼 누가 왕노릇 하시는가? 영원토록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데, 이 삼일체시만 두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하신 그 왕권이 이 단일성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누구의 나라요? 그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반역한 사람들이 지금도 주인이 된 소유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와 사망의 나라이며, 또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하면 경쟁을 통해서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소유한 영원한 나라로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나라이고,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 이 부패와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이며, 그리고 불황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이고, 미움과 불행이 없는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완전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서 이 중요한 것은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다, 또 지배자, 소유자다, 통치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면은 우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한 나라이므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15절에서 불매인데 이것이 부정과거입니다. 불었다. 또 나와는 이미 나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으면 이미 되었다. 그런데 왕노를 하시리라는 미래시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이미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미 성취된 사실을 경험하고 보았던 하늘의 천사들이라든지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다 한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15절 말씀은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첫 번째 선포는 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때라는, 때가 찼고, 이 말은 이 때,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를 말한 거죠. 그리고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찼다. 완전히 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때, 이 카이로스 이 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했대. 이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종말의 때,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때, 이게 구약의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때가 찼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게 우리 이미 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이미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가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떤 거예요?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는데 어떻게 와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235장을 이렇게 거기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바꾼 이유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것은 1950년대에 이제 새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서 정립한 신학입니다. 그 옛날 찬송가, 옛날 분들은 자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 세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전부 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우리가 천국의 복을 생명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죽어서 이 천국을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 맛을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와서 이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앵기캔 왔다. 이미 와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셔요?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노릇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은 이미 와 있는데 어때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에서 3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이 세상 무엇을 회개하는가 이렇게 무엇을 회개하는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것도 죄지요. 하나님의 참 뜻에 어긋나는 죄지만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죄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라디오나 뭐 텔레비나 또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특징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내 땅도 내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위 자기의 왕국, 자기 나라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 땅도 내 것이다. 돈도 내 것이고 권력도 내 것이고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누구 것이에요? 누가 이 땅을 창조하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였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보면 누가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세상이 안 보인다 생각했어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78년도에 우리 집에 수박밭을 하는데 수박밭이 이렇게 산속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속에서 수박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위에 하늘에 비행기가 가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개미만 보였다가 개미만 더 작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개미보다 작은 내가 천하 유아 독존을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나라도 없고 온 세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주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개미만 또 뭐다 내가 이 우주를 보고 이래는 저래는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교회 다녔어도 한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봤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은 뭐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받고 있는 땅과 숨쉬는 공기와 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네가 만들고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주인을 했습니다.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은 이제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항상 자기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뭐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비틀어서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창세기 3장에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선악을 네 마음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대로 하라. 바로 이것이 교만의 죄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교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주인을 한 것, 우리 인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왕노를 한 것,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인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때 어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을 믿는다 하면 어떠겠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교회 다녀요.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면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나 주님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계라면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이 내 주님이며 그분을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생명이, 우리의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에요. 따라오려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 복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 예수 복음은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계시하며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주하고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노를 하고 있으면 어떠겠어요? 그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예수 복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은. 우리는 하늘에서 죽은 후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오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엇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이 곧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상태로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땅으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까지? 에덴 동산을 땅 끝까지 넓히라는 것이 우리 인류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확장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상 나라가 뭐가 돼?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막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주님 재림할 때 휴거해서 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4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 말씀 없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를 뭐예요? 영접하러.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외국 손님이 오면 공항에 나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접하고 공중에 영접한 후에 어떤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마 이렇게 뭐 새처럼 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타지 않고도, 비행기 타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장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은 우리 주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며,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며, 성경에서 모든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과 특별히 다윗 언약, 그리고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 그리고 새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 즉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성취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반드시 새 언약도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24장로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첫째는 24장로의 경배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래서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 이 보좌는 왕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하는 거예요? 참으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된 사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과 그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찬송입니다. 17절부터 18절인데요. 그들의 찬송은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당신이시여.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 권능을 취해 오셨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7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 감사한다. 감사한 것은 현재를 계속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유일한 태도예요. 유일한 태도. 그들의 감사 대상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부터 계시오신 이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겠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신다. 전능하신 이는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계시고 전부터 계셔오시니라는 뜻은 우주와 모든 역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하나님의 삼중적 칭호와 달리 여기서는 장차 오실이라는 말씀 대신에, 왜냐하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생략되는데, 왜냐하면 이브사 장로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미 왕노릇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오실 것이라는데 이미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고, 그리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재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셔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영원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곧 이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고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늘의 큰 음성과 그들의 감사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8절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그들의 시점에서 그들의 과거의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부정과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들이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였다. 그들이 누구에게 그리고 왜 분노하였으며 분노하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시편 1절과 3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맨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열방들이죠. 이방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이 맨 것과 이 결박이 뭐겠어요? 그들의 소유권, 그들의 주권, 왕권, 그들의 통치를 어떤 거예요?
끊고 벗어버리자, 독립하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우리가 왕노를 하자, 우리가 주인노를 하자. 이것이 시편 2편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누가 이방들에 대한 주인인가 왕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방들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이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거죠. 반역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계시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한 상태로서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는 피조물로서 살게 만드는 것이 그 복음의 약속이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이렇게 분노하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내렸다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에게 분노하는 이방들, 즉 복음을 거절한 그들에게 주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진노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이 최후의 심판의 문맥이기 때문에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이방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렸던 종말의 최후의 때가 참여했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 정한 때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종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는 어떤 때인가? 첫째로 그때는 죽은 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도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6장 9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말할 때는 복음을 믿고 죽은 자들, 그냥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면 불신의 죽은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영혼이 기회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죠. 둘째로 그때는 이제 주의 종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입니다. 여기 상은 주의 심판과 대조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어요? 주의 구원을 말하죠. 주의 구원. 구원을 이렇게 그 영생과 부활과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상을 받는 자들이에요? 상을 받을 자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설명한 선지자들, 성도들, 또 작은 자들,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종들이라는 것은, 종이란 뭐겠어요? 주님이 주의 소유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복음에 의하여 주의 소유가 된 자들.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 하나님 명칭에 대응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 뭐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 주의 소유,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로마서 1장 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1장 3절과 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했잖아요. 바울이 누구냐?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얘기하고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이다.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또 가족관계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유를 강조하는,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들은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와 그의 복음을 예언하는 자들이기에 그의 선지자들이죠.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와 그리스도에게 소유되기에 성도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구별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예요. 우리가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예요. 그것은 구별됐어요. 하나님께 딱 구별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막 문제가 많았어도 성도는 성경 뭘 부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의 종들을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께 믿고 순종한 자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보다 먼저 작은 자가 제의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절대 세상적으로 중요하지 않는다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구별하고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작은 자라고, 이것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입니다. 망하게 하는 과 멸망시키다는 이 단어는 같은 동사입니다. 다만 망하게 하는 것은 현재도 계속 망하게 하고 있는 현재 분사이고, 시키는 이것은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멸망시키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비유적으로는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망하게 하는 자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땅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는 우리 사람이 창조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도 죄악으로 땅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면은 이 땅이, 환경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도, 땅도, 또 짐승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종말의 마지막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 이렇게 참으로 동물 세계도 참으로 이렇게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막 살려고 막 도망치고 잡아먹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피조물이 참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이런 종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피조물보다 무지하며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즉 일곱째 나팔이 이미 울렸고 종말의 최후 심판과 구원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는 하늘의 선언과 우리를 대표하는 24장로의 감사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 자신과 모든 우주에게 복음대로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먼저 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